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가 우리보다 크고 우리보다 영원하시고 우리보다도 완전하시고 우리보다도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억지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체험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죠. 성령은 우리에서 인격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하고 또 우리에게 은사와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면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과 관념, 자기의 자아를요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내 모습이 이러니까 하나님 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생각은 이렇지만 내 뜻은 이렇고 내 행동은 이렇지만은 나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힘을 입어서 무엇을 하냐면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한 것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병도 쫓아내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것들을 버리는 겁니다. 인간이 이처럼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은 우리의 육체는 집과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대해서 그 무엇이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육체 속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 육체 속에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가 들어가면 그 종교인입니다. 그 육체 속에 귀신이 들어가면 귀신이 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일명 사람들이 미쳤다고 저는 신이 들어갔다 이런 말은 뭐냐면 그 육체라는 집 속에 누가 잠입되어 있느냐. 우리 기독교인들은 참 어떻게 보면 참 순진하고 단순한 거 맞아요. 믿습니까? 하면 무조건 믿는다고. 예, 믿어요. 안 믿어주는데도 믿는다고 그래. 아주 그냥 믿음이 얼마나 큰지 용감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 주변에 무당이 있다면 막 돌아가고 예수피, 절간 있으면 예수피. 마치 자기 집에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엄격히 따지면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이 신이 계십니다. 아멘. 세상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온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도 두려워할 것도 여러분들이 좌절할 것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가 무엇을 이루지를 못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것은 이 육체 속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그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실패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에덴에 있을 때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실패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실패된 삶이 무엇인가를 구약시대 때 뚜렷이 보여주고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신이 들어갈 때 다른 것이 들어갔을 때 사는 삶이 얼마나 처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이면서도 우리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모르니까 그 가짜 거짓된 것에 속아가지고 늘 불안하고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있다면은 주의 성령은 임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만 실수하고 죄를 지면은 막 불안해가지고 내가 죄를 져서 이랬습니다. 내가 불안해서 지금
그거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진 거예요. 진 거. 그 악한 영에게 진 거기 때문에 졌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기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이 싸울 때 부모님 뭐라 그래요? 그래 맞고만 있었어? 가서 때려주지! 이 말은 뭐야? 지지 말라는 뜻이거든. 어린아이들한테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치면서 신앙인들에게 이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마귀가 두들기 패면은 맞으라고 그래요. 참아야 되느니라. 막 억지로 참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자기 허벅지를 막 바늘로 콕콕 찌르듯이 막 그냥 주여 오늘도 참았습니다. 오늘도 참았습니다. 아 그럼 목사님 성질 내란 말이에요? 화내란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방해하고 나의 삶을 거칠게 하던 것을 향해서 여러분께 주어진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 권세 있는 예수의 이름을 통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걸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떤 여전도사님이 분명히 이기려 했으니까 내가 고함질 벗어 막 목사님 이러면 좋겠습니까? 전도사님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권사님 이랬으면 좋겠습니까? 막 따지는 분들 계세요. 그는 오해된 말씀이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면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가 사시는 거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분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들이야. 누구의 덤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덤으로.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껍데기를 갖고 있으면서 뭐 잘난 척하고 이게 참 무서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것은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하냐면 내 안에 어떤 분이 하나님이 계실 때 그분을 통해서 사모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을 자꾸 오해하는 게 뭐냐면 상상 속에서 올라가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마귀는 1분 1초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참 여러분들 참 용감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도 안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늘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하고 우리의 귀를 가리게 해요. 그러면서 뭐를 잊어먹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먹게 만들고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서 가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이 뇌 속에다가 자꾸 속삭여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환상을 주고 생각을 주고 자꾸만 내가 배운 것이 진짜라고 막 위로해주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것들이 올 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다른 것이 아니면 예수.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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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복잡한 생각을 갖고 왔던 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의 말씀을 한마디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이 뭐 때문에요?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여기서 흘러나가는 말씀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 후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친척을 향해서 영원히 이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면 생명이 있는 시간은 이건 영원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묻습니다. 너는 그 시간에 뭐 했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 나 피곤해서 잤습니다. 아니요. 나 딴 생각했습니다. 할지라도 여기서 흘러나오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정반대예요. 한 번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천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가운데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요. 그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그런데 네가 나를 싫어 미워하고 했을 때 그 미워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냐고 거부했단 말이거든요. 그럼 목사님 내가 교회 나와서 예수님 말씀 듣고자 하는데요. 예,
이것은 주님이 천대에 이르는 생명을 주셨다는 얘기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라는 것은 무슨 거냐면은, 잘 들으세요. 천대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르러가는 거예요. 생명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1대, 2대, 3대 망하는 짓을 계속 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영원하시는 사실을 인간의 논리로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아들여야 되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논리는 뭐가 있냐면 과학적인 뒷받침이 있어요.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에만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논리예요. 믿음은 1 더하기 1은 2가 될 수 있지만은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억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논리는 내가 계산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것을 보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자꾸 논리를 가르쳐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태어나서 수십 년 동안 살다가 마침내 세상에 떠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천년이에요. 천대 이르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또 그것이 우리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도 죽으면 부활한다는 사실, 아멘. 아멘. 생명으로 산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 때에 우리가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요새 세상을 보면 살만 납니까? 옛날에는 여러분들 5, 60년대에 우리나라 농경사 때는 어땠어요? 돈을 거둘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건 장날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수확한 거 가서 팔아야 돈이 나와요. 그나마 돈도 장에 가가지고 물건하고 바꿔치면은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그때는 풍족하지 않았거든. 그때 근데 그 사태 시대 때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했어요? 잠을 잘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행복했고, 그렇잖아요. 집이 있는 것에 행복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생활 보면은요, 잠잘 곳이 없다는 건 거짓말이잖아요. 먹을 것 없다는 거요. 아이고, 대한민국에 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잘 먹는 나라 없을 거예요. 얼마나 잘 먹습니까? 아이고, 먹다가 이제는 뭐 구워 먹고 찢어 먹고 볶아 먹고 단물에 담가 먹고 이제 안 되니까 이제 칼로 찌들어졌다가 째 먹고 거기다 양념 쳐 먹고 막. 너무 잘 먹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육체는 비대해졌는데 무엇이 사라지기 시작했냐면 이 가슴에 사랑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 볼 때 그러니까 뭐만 들려오냐면 자꾸만 안 됩니다, 못한다는 소리가 들려요. 옛날엔 그게 없었어요. 오늘 자고 나면서 고생스러워서 자고 나면은 이렇게 합니다. 엄마들이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평안이 있을 거야, 또 내일을 위해서 자, 이러면서 위로가 되는데 지금 뭡니까? 내일은 어떻게 살까? 저도 자녀가 있지만 요새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한답니다. 자녀를 안 놓으려고 한다고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라 충만케 다스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그 생명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약속 복음을 위해서 결혼을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할 때도 어떻게 결혼을 시키냐면은 자꾸만 뭘 얘기하냐면 잘 사는 집, 잘 되는 집, 훌륭한 집. 예를 들어서 뭐 그냥 그런 걸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뭘 잡아야 되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집안이 하나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입니다. 아멘. 이게 언제부터 있었냐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담 이전과 아담 이후의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전에 있던 사람들을 그냥 놔둬버리면 이거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셨구나, 아니면 자연에 생겼구나, 그러나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맞잖아요. 아담을 에덴으로 이끌어왔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을 에덴에 데리고 온 거예요. 에덴이 잘 먹고 잘 살아 데리고 온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될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는 바람에 어떻게 됐습니까? 쫓겨났잖아요. 오늘날도 기독교인들이요,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참 이상한 시대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보면 화려한 것. 여러분들 그 당시에 아담 때의 뱀은요, 우리가 보는 스낵이 아닙니다. 완전 화려했어요. 어떻게 화려했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유혹받을 수 있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 나라에 있어 하나님 앞에서 받을 때에 빛을 받았고, 할렐루야, 모든 광명과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것을라도 가히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그 아름다움을 통해서 모든 천사들이 자기를 따를 줄 알고 하나님께 대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면 너의 아름다운 너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는 멸망의 길을 가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계명성이라고 얘기해요. 쫓겨났잖아요. 그 하늘에서의 직분을, 그 아름다움을 직분을 가졌던 자가 쫓겨났지만은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볼 때도 아름다움의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거기에 속은 것이 누구냐면 하와입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냐고요?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해야 되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살아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형제들, 자매들이 있다면은 그들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복음 전가라니까 길거리 가는 사람들 들어가지고, 물론 그것도 복음 맞아요. 전철에 성령한테 신뢰합니다, 뭐 압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처음 아담을 어디다 에덴에 이끌었을 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담 데리고 온 것처럼 우리를 이 땅의 주님의 자녀로서 택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택하여 주신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전쟁과 난리가 난다는 걸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 세상 것 보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환난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걸 이겨내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큰 힘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경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여기 계셔요. 아멘. 성령은 우리를 통해서 은사와 능력을 나타내면서 우리에게 있는 부활의 믿음으로서 인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것을 입고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집에 있다 할지라도 부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쫓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죽음이 들어올 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는 그가 갈 곳은 바로 어두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 사람은 가르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무슨 노릇?
종로로 타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사단의 종, 죄의 종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죄의 종입니까? 자유자입니까? 여러분은 자유자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화내지 마세요. 그러나 싸우세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내 환경을 붙들고 있는 것은 떠나갈지어다. 나의 가난과 저주와 힘들게 하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허니 사라질지어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물이 있죠? 물은 어떠냐면요, 우리가 볼 때에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게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물 속에 이렇게 쳐다보면요, 거기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박테리아가 엄청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근데 물은요, 그 많은 박테리아를 갖고 있지만은 그 박테리아는 누구를 살리냐면 바로 땅을 살립니다. 그리고 마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물같이 어떤 것을 하냐면 하나님의 평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위 독재자의 공포. 그래가지고 뭐 요새 대통령 뭐 독재를 한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렇대요. 근데 사람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은 독재자는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를 통치하는 것을 말해서 공포 정치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공포 정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독재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복종합니까? 두려워, 죽음이 두려워요. 한번 물어봅시다. 오늘 우리 대통령이 여러분들 죽게끔 만드시나요? 나 이 얘기 또 하면 또 한 번 더 걸리기 시작해요. 아니잖아요. 죽음을 이끌어갑니까? 좀 기독교인들이 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뭐냐면 야당, 우당, 뭐 자당, 우당 하든지 말도 안 나와요.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영이 누구냐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 누굽니까?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의 독재자보다 더 막강한 사망 권세를 잡은 자가 누굽니까? 마귀라고 했거든요. 마귀는 여러분들 관념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사망 권세를 잡았어요. 말 그대로 죽이는 겁니다. 그냥 죽는다니까 이 육체가 죽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육체도 죽이지만은 우리가 갖고 있는 영의 생명까지도 죽이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영원히 지옥 속에서 살아나지 못하도록 죽여버리는 것이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살벌한 시대에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정신들을 못 차려요. 여러분들 마귀의 사역은요,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 없습니다. 모두 죽이는 거예요. 안 되고 못하고 파괴해가는 사역. 그래서 마귀에 속아서 시험에 드는 사람은 결국 어디에 죽습니까? 영원히 죽게 되는 거예요. 육체는 영원히 죽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죽는 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것이 바로 뭐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저주의 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요? 바로 축복의 자리에 있음을 감사드리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아이고 이 1시간 드리는데 힘이 든다 어쩐다 거기에 불평하지 마세요. 이럴 때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왔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래야만이 여러분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귀신을 쫓을 때마다 믿음이 없이 죽은 영혼이 저주받은 영으로서 얼마나 불행에 처져 있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이 그러는, 아니 예수를 믿으면 마귀가 떠난다며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마귀를 떠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예수 이름을 주셨지요. 주셨는데 사용을 안 한 사람 누굽니까?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사용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경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러면 지그들이요 여러 천명, 수천 명의 그 악한 것이 있어도 떠나가야 돼. 누구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골라낸다고 나를 괴롭히는 영아, 나를 힘들게 하는 영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아니면 예수 피, 예수 능력, 예수 권세 떠나갈지다.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가 될지어다. 이럴 때에 환경이 변하고 모든 삶이 변하며 그 죽어갔던 생명들이 누구로부터?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죠? 여러분들 이런 마귀의 권세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두려워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밖에서 나갈 때 보면은 항상 불안하게 하는 사람 있죠? 뭔가 떨리고 막 안타까움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약으로 못 고쳐요. 이미 누가? 악한 권세가 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운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주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이 체험했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이렇게 두려워했던 마음, 이렇게 힘들었던 일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7길로 사라지는 거야. 너도 이 불안한 것에서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가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면 그때 마귀는 떠나가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여태까지 궁금해했고 너희가 지금 해결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것을 믿어라. 어떻게 믿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믿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에 있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심지어 어두운 골목에 지나갈 때 누군가 뒤에서 쫓아올 것 같고 또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이 불안함. 그래서 사람들은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일 하는 거 조심히 다녀와, 조심해, 왜 이래? 이런 얘기가 뭐예요? 불안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는 조심해란 말을 빼셔요. 이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죽음이라는 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두려움인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두려움이 있다, 이거는 아직까지 마귀의 권세에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물리쳐야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마귀는 사망의 권세자입니다. 그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당할 때 그랬거든요. 그 권세가 어찌나 큰지 하나님 아들에도 그 권세 아래 들어가서 인류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게 했잖아요.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 같은 마귀의 권세는 어디서 왔어요? 이것은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율법을 사망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의 사람은 구원을 받을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법 하면서 말씀으로 남을 정죄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은 있지만은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사용하면서 뭐라고요? 율법.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뭐라고요? 복음. 자, 그럼 여러분들 율법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까? 복음의 사람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그냥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쓴 말과 반말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은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복음은 뭐라고요? 예수를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세상에 들려주신 말씀은 정죄의 말씀, 즉 심판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러나 복음으로서는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이용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건 율법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복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때 여러분들이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이 다 좋은 것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누가 온다고요? 마귀가 율법을 통해서 생각을 잡아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과도하게 신앙생활을 보면 여러분들이 죄를 지은 것 가지고 밤새도록 꿍꿍 앓고 계시는 분들 있죠. 있을 거예요. 계실 겁니다. 그때 이것만 안 했어도, 내가 이렇게만 안 했어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인데, 이렇게만 안 했어도 저 사람의 마음이 안 아플 것인데,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에 누가 들어온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누가요? 마귀가 전제는 많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 너 죄를 졌어. 그러면서 죄를 졌는데 나중에 되면 어디까지 들어가면은 이제 아버지는 이제 탓하고, 그 다음에 엄마 탓하고, 이제 지나가면 누구 탓해요? 할아버지, 이제 그 조상, 얼굴도 한 번도 못 본 조상들 탓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6장 39절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가운데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것,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을 믿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 죄인으로 정죄된 사람들을 아들에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야. 근데 교회는 자꾸만 부정적인 걸 얘기해. 부정적인 것은 누가 말한다고 했죠? 율법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자꾸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형제의 티는 보지 마라. 네 눈에 들보를 봐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율법으로 보면 다 죄인이다. 그런데 그 율법의 죄를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형제를 볼 때 어떻게 보라고? 사랑으로 봐라. 누구의 사랑으로요? 피의 사랑. 뭐의 사랑? 피의 사랑. 누구의 사랑? 피의 사랑. 예수의 사랑으로 봐라. 로마서 7장 12절과 디모데전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악법이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선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뭐라고 하냐면 의인은 없는 하나도 없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법, 아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1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1절부터 3절 말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은 없어질지라도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7절에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완전이란 말은 뭡니까?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체, 껍데기, 세상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실패라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의 육체에 대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재물이나 재산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려면 여러분 실패자가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신 생명을 보고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완벽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은혜 찬양을 했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은요,
예를 들어서 암 진단받아 말기암 있는 사람들 있으면 숨깁니다. 어떻게 숨기냐면 우리나라 의사들은요 숨겨요. 날 겁니다. 이 검사만 하면 날 겁니다. 이 약 먹으면 날 겁니다. 한 3개월 살 것입니다. 좀 더 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서양에 있는 의사들은요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생명이 3개월이면 3개월 남았다고 얘기해요. 아니 2개월 있으면 2개월 남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양인들의 그 사상 속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념이 장르에 잡혀 있고, 우리 동양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의 마음에서는 죽어서 어디 가는 저승 간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의사들 말도 그렇게 나와요. 이 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말할 때는 당신 몇 개월 남았습니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세요 라고 독려를 하기 때문에 서양인들은 죽음을 받아들일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서양인 말고 동양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일 죽을 사람한테도 내일 모레까지 삽니다 하면은 희망을 갖게 만들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이와 같이 사망 권세는 두렵습니다. 사망 권세 잡은 자는 누구로요? 사단이거든요. 이 사단은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들을 그 사망 권세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속삭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주를 믿지 말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죄인이라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회개해서 구원을 이루기까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아우 저 녀석 지옥 갔으면 좋겠어. 아유 저 사람 저거마다 죽어가지고 그냥 막 불꽃에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특히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래요. 자기는 선한 줄 알고 있고 남들은 선하지 않다고. 율법으로는 다 똑같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복만 쓰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용된 자들일 뿐이지 복음 위에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는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돈을 버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번 더 부탁드리는데 기독교인으로서 나라를 변경시키기 위해서, 국가를 말이에요 재건하기 위해서, 대통령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태극기 흔들지 마시길 예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복음의 본질을 벗어나서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희 산골에 있는 중이든 무당이든 불신자들에게 생명을 전할 의무만 있을 뿐이지, 저가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면서 그들을 구분하면서 그 한편에 쏘이는 사람들이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잘못된 신앙인들이 뭐냐면 자꾸 그런 데 가고 있어요. 율법은 인간을 멸망시키는 법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담의 안에서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내가 살인하고 간음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부모를 거역했으니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에게 이런 악한 행위가 나온 것은 네가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불안해하느냐? 율법 때문에 불안하는 거예요. 율법.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할 것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뭘 받았어요?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이야. 자녀는 복음에 의해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이나 생활 속에서 실수를 해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으시고 아멘. 그 다음부터는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예수를 축원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오래 갖고 있지 말아요. 그런 몸이 팅팅 붓고요. 여러분 가슴에 심장이 붓고 심장이 보면 팅팅 붓게 돼 있어요.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그런 걸 하지 마시고 다 용서. 누가 하셨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의 십자가예요. 용서하시기를 주를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용서치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용서치 아니한 것은 누구의 지배 아래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정당당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은 뭐냐면 어깨를 펴고요. 정정당당하게 못을 부릴 수 있는 사람. 누구의 못? 예수의 못을 부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인 것을 참으로 인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런 생각이 주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이끌었던 그 생각을 버려두면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분은 은혜 찬양을 하지만은 진짜 참 은혜 가운데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과했다고요?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이 말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과한 사람들은 이제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했던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혀요. 뭘 갖고요? 율법을 가지고. 아멘.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들어올 때 생각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이 뭐 죄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퉜을 때 여러분들이 또 실패했을 때 자꾸 좌절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은 뭐 때문에요? 율법을 누가요? 마귀가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빨리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멘. 그리고 바꾸세요. 뭐라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내 삶 속에 방해하는 나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나를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저주받게 했던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갈지어다. 아멘. 누구의 권세로? 예수의 권세로 사용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왔을 때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아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의 권세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하신 것처럼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더욱더 믿음을 더해 주시고 권세 있는 이름을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